할렐루야. 드림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리스도의 큰 용사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사답게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드림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겠지만 깨끗하게 씻고 또 성경책 들고 힘차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부터 할까요? Let's get it!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업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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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2장 Let's go!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Yo! 그럼 쉽게 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Let's go!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다 외웠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혜로운 나라라서 귀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이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멋지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던 위기의 4강전과는 다르게 결승전에서는 오히려 45대 26이라는 비교적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이전에 그와 같이 크게 점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방심한 나머지 역전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농구에는 버저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게임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는 동시에 던진 슛이 골이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점수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농구에서는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어느 팀이 공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시작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던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기드온은 출신도 좋지 않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있게 복음 들고 나아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큰 용사의 조건인데, 이 기드온의 인생 마무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큰 용사의 조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사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나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물론 이 승리는 기드온이나 300명의 군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미디안 군대는 사라졌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미디안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절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들을 부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을 추격하며 공격하는 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보복을 해요. 게다가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들에게도 전리품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쓴 일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의 변화를 보고 무서워서인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곧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상한 일을 저질렀어요.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쳤죠. 이렇게 바쳐진 금이 2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이 금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옷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에도 기드온은 너무 많은 아내를 얻고 너무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중에는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었죠. 이렇게 결국 기드온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였고 그의 용사로서의 모습은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마치 왕이 되어달라는 것처럼 백성들이 말해요. 하지만 큰 용사 기드온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이렇게 그의 고백대로만 끝까지 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큰 용사였지만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 큰 용사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겸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의 출신도 살펴보고 성격도 살펴봤지만 용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힘이 생기자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도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결국 그가 죽고 35절에 보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몇에게 맛있는 과자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과자를 받은 친구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못 받은 친구들을 약올린다면 선물한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선물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선물을 빼앗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큰 용사로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이 큰 용사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올무주의예요. 올무는요, 동물을 잡을 때 쓰는 함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올무는 죄의 함정이에요. 기드온은 23절처럼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고 멋진 고백을 하였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바로 미디안을 이기고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어요.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했던 요청도 거절했으니까 금귀걸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미디안에는 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가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고, 결국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업 친구들, 오늘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드온의 인생 마무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던 위대한 사사였지만, 겸손하지 못했고 죄의 유혹, 즉 올무를 주의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제가 사사기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마라톤 1등을 한 선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더운 날씨, 체력적 한계, 내 다리 근육이 받는 고통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갔던 아주 작은 돌조각 하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커다란 고난이나 역경보다 작은 유혹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용사로서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복음의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늘 겸손하고 올무를 주의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지만 그의 인생의 끝까지 큰 용사로 멋지게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기드온의 모습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의 큰 용사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작은 돌멩이들, 즉 올무를 주의하며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큐티 캠페인을 통해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실천하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친구들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9월 1일까지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드림업 예배도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주일 오전 10시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캠페인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큐티 책이 있는 친구들은 큐티 책으로, 또 없는 친구들은 밴드에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글을 통해 큐티를 하고 부모님께서 댓글로 인증사진을 남겨주세요. 8월에 20번 이상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는 드림업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며 31일 모두 완주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트리플 크라운의 두 번째를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그리고 감사 캠페인도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드림업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